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먼저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세수를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경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법칙은 변치 않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변치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또 그러면 주신 것 말씀, 성경을 공식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문답, 질문으로 답할 거거든요. 그만큼 집중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가 되셨고요. 만주의 주가 되시죠. 더불어 내가 통치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 다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낳게 하신 우리의 주인과 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우리 사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 뜻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분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본.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서로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면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 안에 성례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왕 되시는 대신에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과 왕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말씀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아무리 헐렁한다더라도 사단이 나를 도구 삼아 주인과 왕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일단은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육은 물론 뭡니까? 죽으면 무덤 가지만 영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더 끔찍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 사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사단에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달 거거든 뭡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라서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은 외식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면 불순종의 죄가 되고 하면은 외식의 죄, 그러니까 석유한 발생같이. 그래서 말씀은 인간이 주인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이 해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 자,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 대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죽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가짜 화상. 세상 모든 건 다 가짜입니다. 이게요. 우리 눈은 진짜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사단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살면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믿음만큼 그분께서 해 주심으로써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영이 산자.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침은 내가 믿음으로 영에 사는 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믿는 게 바로 뭐냐?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단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신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모신 것만큼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된 천국까지 가는 것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귀한 믿음, 믿음만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거.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귀한 믿음. 이걸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공식 따라서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공식 가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네, 우리는 뭡니까? 일단 믿음이 참 중요한 거.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덕으로 쓰임 받으니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의 산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원하고 또 뭡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것도 내가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꼭 나는 정말 믿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 그걸 원하시고 두 번째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만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 근데 말씀은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요,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거는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럼 뭡니까? 먼저 앞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 바로 뭐냐? 마음 뿌라서 기도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 주인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요.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벗어난 것만큼 죄를 짓는 것,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충성을 하되 하나님 뜻에 맞추면 그만큼 충성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충성이 중요하죠. 뜨거운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가 충성, 그분 뜻에 맞아야 돼. 그런 충성한 것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단, 죽음의 영 사단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발악함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충성한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성령 체험하게 되는데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 자복을 통해 가지고는 믿음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믿는 자의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표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앓는 자가 낫게 되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볼 것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니까 내 믿음을 확실한 것이지. 아, 정말 영의 세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믿음학적 공책 첫 번째, 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 네,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다. 이렇게요. 충성하면 충성만큼 그만 통의 자부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나가서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믿는 자의 표적까지 따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요 귀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는 자다. 사람들은 참 잘 믿어. 그거랑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표적까지 본다 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인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더 확실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까지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자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근데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수도 있다 하기가 쉬워요. 또 뭐냐면 믿음이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을 또 확인하기를 원하시면서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보다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 받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뭐로 확인하시느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실력 얼마 있는지 바로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그저 뭡니까? 내 실력 확인하고 더 나가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해서 더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귀한 믿음을 갖다가 확인시키시고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문제를 공식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네, 바로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한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가 되기 쉽잖아요. 내가 만약에 쉬운 말로 내가 듣고 싶어 알아듣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남들은 뭡니까? 별로 관심이 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남보다도 나. 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 자, 첫 번째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과 왕,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왜요? 더 믿음 확인하고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문제 일으키는 것은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킵니다. 단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풀립니다. 아니 그것 같으면요 속는 것이죠. 딴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의 문제가 되고 관계의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다. 이렇게 꼭 하시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해답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답을 오신 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영육 모든 문제들을 또 뭡니까? 개인, 가정, 국가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자연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잖아요. 또 뭡니까?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네. 확실하게요. 근데 부활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을 못하셨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다 이뤘다?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그런 성경 말씀은 거짓말들이 아직 이게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고 주님께서 다 이뤘다? 그거는 증명까지 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부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 그러나 예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답. 네.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바로 뭐냐? 그 답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말하면 믿음. 믿음 공식에 의해서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통의 자도 일어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영접하게 돼. 파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답.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이다. 그런 얘기. 믿음 받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요.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달라지는데요. 네, 죽은 자는요, 바로 믿음이 없이 영에 죽은 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공식 전혀 관계없지요.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사단의 문제다 뭐 해다 그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왜요? 영에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문제를 것 같으면 문제를 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 뭡니까? 문제를 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다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늙어 죽어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사단과 함께.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옥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문제 고통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옥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지옥 영원한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해야 되겠죠. 믿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된다. 반에서 산 자는 바로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답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답 바로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할 일이 바로 뭐냐? 할 일은 바로 믿음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로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 전화가 옵니까? 믿음 받을 거거든요.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지요. 그래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 안에 딸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뭡니까?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그래서 더 큰 믿음 받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불사고 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해서 세상에 겁나게 큰 없는 거. 그러니까 바리바시 믿음이 있어 여기 산 사람들은 믿음만큼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천국 영원한 영광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쨌건 다른 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갖고 천국은 가야 되겠죠. 이런 자신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바로 믿음 가운데 천국 모두 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